홈런보다 안타가 짜릿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밈 좀 알고 계세요? 화요일만 되면 정신병이 찾아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요일만 되면 시작한 스포츠가 있어요. 바로 야구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야구가 정신병을 돋게 하는 스포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 저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모태신앙인 하나 이글스 때문인데요. 올 시즌 제가 뭐 한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 이글스가 올 시즌 시작할 때 초반 10경기에서 8승 2패를 했습니다. 1위를 한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49일 만에 10개 구단 중에 10위 꼴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막 감독 막 잘리고 막 그런 난리가 막 이렇게 나는데요. 저는요, 그때 한 관중이 스케치북에 썼던 문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준비했는데 보이시나요? 이런 걸 한 거죠. 이제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는 포기 안 했잖아. 놀랍게도 이 문구가 이제 선수들에게도 울림이 있었는지 이 이후에 상승세가 있던 거죠. 그리고 뭐 야구가 좀 룰을 말씀드리면 총 10개 구단 중에서 5위까지 성적 안에 들면 이제 가을 야구라고 하죠. 포스트 시즌. 이제 우승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있은 이후에 막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다 보인다. 원래 막 9위였는데요. 막 8위, 7위, 6위, 5위 딱 한 발짝만 딱 디디면 그 순간에 지난주에 5연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 말처럼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네 포기 안 했잖아. 저는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10게임이 남았거든요. 11게임이 남았는데요. 남은 경기에서 최소 10승 1패 혹은 11승을 해야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마음이 상당히 착잡합니다. 그런데 더 착잡하게 하는 것은요, 주일날요 제가 수경쌤을 만나면요, 수경쌤은 지금 1위 팀인 기아의 팬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서 하나가 또 지셨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딱 이제 제가 왔는데 제 친구는 이제 야구 안 본다고 합니다, 막 이러면서. 저분이 원래 이제 대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이글스를 이제 응원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거든요. 배신자입니다. 네, 저분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항상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질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저에게 이 야구는요, 좋은 이제 저녁 반찬과 같은 거거든요. 저녁마다 야구를 보는 게 어찌 보면 저의 인생의 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야구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야구의 꽃하면 뭐냐면요, 홈런이죠. 홈런이 야구에서 가장 이제 멋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 최근에 좀 본 게 의외로 홈런보다요 안타가 훨씬 더 짜릿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왜 그럴까? 그 홈런을 친 타자와 안타를 친 타자의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선수 중 한 명은 이제 황영묵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이 사람이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항상 진짜 열심히 해요. 막 자기가 뭐 잘 못할 때도 열심히고, 또 자기가 수비할 때도 막 최선을 다하고, 그 간절함이 막 묻어나는 거죠. 전 그래서 이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간절함이 있는 이 황영묵 선수도 홈런 칠 때와 안타를 칠 때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홈런 치는 이번 사이 에이션에는 5인을 채웠습니다만 기아전 삼성전에는 5인을 자, 홈런을 칩니다. 초를 떼었습니다. 갑니다. 우중간 쪽 쭉쭉 넘어갔어요. 뻗어갔습니다. 반응 한번 보시죠. 황영묵 선수의 솔로 홈런. 의외로 홈런 쳤는데요, 홈런포를 각오하는 무덤덤합니다. 최준호 선수의 축구를 공략해서 황영묵 선수가 오늘 경기에 가벼운 세레머니를 하죠. 자, 이어서 안타를 친 장면입니다. 자, 안타를 치면 어떨까? 이제 홈런이니까 안 넘어간 게 발견됐죠? 이제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표정 보이시나요? 반응 보시면서 보이시나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요, 야, 참 신기하다. 홈런 친 사람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쵸? 홈런 친 사람은 그렇지, 넘어갔지, 이런 표정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안타는 살기 위해서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막 이렇게 간절하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홈런보다 안타가 훨씬 더 짜릿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것과 좀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홈런이 전부다. 그러니까 홈런으로 어떤 생각되는 어떤 인생의 성공이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홈런보다 안타가 훨씬 더 가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진짜 가슴 뛰게 하는 것은 홈런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안타를 치고 또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드러나는 어떤 가치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쩌면 이 홈런으로 상징되는 성공이 전부다. 승리만이 부각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성공만이 중요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지 또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회빙환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이게 줄임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OTT 드라마를 보면요, 세 가지 장르가 최근에 많이 흥했어요. 회빙환, 회는 회귀, 타임슬립, 타임로프, 시간 여행하는 거죠. 빙의는 뭘까요? 빙의하는 거. 그리고 환생, 다시 태어나는 거. 이 회빙환 하면 뭐 뛰어나는 생각나는 작품들이 있죠. 선제없고 디어. 그리고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런 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대부분 회귀, 환생, 빙의 요거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또 이거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성공이 현실에는 없고 웹툰과 웹소설, 드라마에는 있거든요. 그게 투영된 심리인 거죠. 내가 현실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시간을 돌려서, 지금 특히 고3들 그런 마음 들지도 모르겠어요. 시간 돌려서 고1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뭐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나의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공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심리가 이 웹툰과 웹소설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성공을 정의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어볼까? 네, 보통 성공이라고 하면요, 우리 또 입시를 앞두는 친구들에게는 수능 대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수능 대박 나고 또 좋은 학교 가는 거,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쉽게 돈 벌고 쉽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도 많이 투영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성공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공이라면 이 성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공을 원하는 이유는 행복 때문일 것 같아요. 많은 물질들을 통해서 조금 더 윤택한 삶, 그리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 삶, 조금 더 편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행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그 가치들이 행복을 얻게 되는 이 분명한 프로세스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어떤 물질 중심적인, 소유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성공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다가 고통에 거하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돈 버는 거 불행한 거예요, 돈 벌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 더 정확하게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 돈이 전부다, 성공이 전부다라고 성공과 돈만을 쫓아가는 삶이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마가복음 10장 이야기를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생명을 얻으려면 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한 청년이라고 나와요. 젊은 사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죠. 야, 너 계명 알지? 여기 나온 내용들은 사실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알지? 너 10계명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청년의 대답은 무엇일까? 우리 2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저 다 지켰는데요? 나는 어긴 거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반응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진 거 다 팔라고?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너무 조금 비인격적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서인지 22절을 보니까 이 청년의 반응도 동일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상을 지으면서 우는 표정을 하면서 떠나갔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요,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뒤에 나오는 25절에 이 이야기를 하나 붙이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이 장면을 보면 한 가지 괴리감을 느낍니다. 아니, 정말 부자는 구원받는 게 어렵나? 재벌이면 구원받는 게 어렵나? 아니, 우리가 지금 돈 벌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지금 그거를 지금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건가? 아까 재물 다 팔고 따라오래매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볼 때에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이야기한 거죠. 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한테, 청년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 구원받으려면 10계명 지켜야 돼.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10계명 여러분 외우고 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앞글자만 따서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다오이함부 살간도 거탐 이렇게 외우는데요. 그 여기에 나오는 19절의 내용은 그 6계명부터 살간도 거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얘 내용이 바로 이 19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말한 제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속여서 빼앗지 말라. 10계명은 다른 이웃의 것을, 또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게 10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이 부자 청년이요 자신의 재산을 모았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가 지금 계명 다 지키고 있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로 지금 바꿔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너 부자 청년아, 너 진짜 구원 얻고 싶어? 그러면 너 지금 너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재산을 지금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예요? 저 다 지켰는데요? 저 죄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 말씀을 덧붙이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불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재산을 다 청산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 너가 가난한 사람 착취했으니까 그거 그렇게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요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요 너 선행해, 복지가의 마음으로 베풀어,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셨을 때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요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10장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17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있었던 사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 25절에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근데 바로 앞에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묵상하다가요 최근에 좀 떠올랐던 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저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의 이슈는요 어떻게 육아를 잘할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이제 와이프랑 지금 보는 게 있습니다. 육아 브이로그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육아 브이로그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태어나지 않은 다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뭐 이제 산부인과에서 나와서 잠깐 이제 조리원 끝나고 집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가에 대한 그 브이로그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몇 개 없습니다. 제가 딱 정리하니까 딱 이래요. 일단 먹고 자고 싸고 울고 4가지 빼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아이들이 왜 울까? 졸리며 울어요. 언제 울까? 배고프며 울어요. 언제 울까? 똥 싸며 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는 데에는 먹고 자고 싸고 이것에 대한 욕구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브이로그에 나오는 부모들이요 한시도 이 아이에게도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지금 잠은 잘 자고 있는지 계속 이제 눈을 못 떼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볼 때 아기는 어떤 존재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이 말씀을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부자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존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재물, 자기의 능력, 자신의 성공을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부자에게요 너의 재물을 다 팔아라 하신 말씀은요 이런 거죠. 너 그거 다 팔아도 굶어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 책임질 거거든. 그러니까 너 지금 부자 청년아, 너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잖아. 그럼 너의 인생 가운데에 너가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 영원한 생명, 성공이 있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마 가치가 담겨 있을 겁니다. 저는요 정말 간절히 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성공과 결과와 돈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공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노력에 대한 결과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과 성공과 어떤 결과만을 의지하는 인생의 말로는요. 돈의 지배를 당합니다. 성공에 눈먼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최근에 중등부의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나 고등학생 되면 고등부 안 갈 거야. 놀라운 얘기죠. 왜 안 갈까요? 입시로 바쁠 것이다. 입시에 집중하겠다. 지금 참 하고 이제 소리가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뭐 이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저의 티력이 막 올라오는 거죠. 정말 그 친구가 입시로 바쁠까? 주일날 시간 못 낼 정도로 정말 바쁠까? 주중에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인다면 주일날 오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 입시로 바쁠 거야 라는 그 내면에 있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 입시가 더 중요해. 나의 성공 또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성취가 훨씬 더 중요해. 이런 얘기를 그 친구가 또 내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실 이 중등부 친구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너무 훌륭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 내면 안에 여전히 돈이 더 중요해, 성공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좀 놀라운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예수님께서요 그 부자 청년, 재물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을 어떻게 보셨냐면요,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요 욕망과 탐욕과 성공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예수님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이죠. 결국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도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공만이 전부인 인생? 성공만에 의존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손 내미심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전히 욕망 가운데 있고 우리의 성공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결국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있는 거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좀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성공을 통해서 얻고 싶은 이 행복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좀 묵상하게 되는 찬양은 충만이라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참 연약해질 때가 참 많은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충만, 차고 넘치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